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옆에서 본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아래 밑에서 본 십자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또 이 위에서 본 십자가, 그리고 어제는 매달려서 본 십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 오늘은 바로 옆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그 강도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한 강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지금 달려 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욕을 했죠. 그렇지만 한 강도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과 사랑의 그 은총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이 구원과 그리고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공로로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대방의 무한한 그런 호의와 사랑으로 모든 혜택을 커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도 은혜로 받았고요. 또 그분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분들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온 거예요. 다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자연,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공기나 혹은 바람, 나무, 음식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한쪽에서 죽어간 강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잘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큰소리 쳤는데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지난 세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기도 했고 또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비웃었던 참 우리의 그 이전의 과거의 죄된 모습이 바로 이 강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이 마지막 단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죄만 지은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열려지고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사실은 그 은혜가 역시 반대편의 사람에게도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박해져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언제나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도 한번 주위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한번 여러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보시고요. 또 부모님을 보세요. 또 내 삶의 환경,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놀랍게도 이 강도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열려지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옆에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은혜의 눈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은혜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그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장대비처럼 여름의 비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눈이 열려졌을 때 한쪽 강도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천국에 가시면 제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함께 지금 달려서 그저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낙원, 즉 천국에 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간청하는 그 죄수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를 생생하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인데요. 그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입니다. 과거 이 왕정 시대에는 권력을 잡으면 보통 이 대적하던 상대방의 집안을 산대까지 모두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언젠가 다시 반역의 칼을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그 아버지,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평생 다윗의 자기의 그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 베풀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생생한 예입니다.
은혜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에 보면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죠.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참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참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도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쌓을 수 있는 공로도 없고 행할 수 있는 선행도 또 남은 시간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이 죄인의 어떤 공로나 도덕적 행위 때문이라면 이 강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강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낙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독일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티셔츠에 이미지를 그려넣어갖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전도를 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한 티셔츠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그림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그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이 써 있었다는 것이죠. 부처는 우리 대신 죽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힘써 너희가 이루라. 이것이 여러분 불교의 주된 사상입니다. 힌두교에 보면은 업보교리라는 게 있어요. 카르마라는 거 하는데 힌두교인들은 전생에 행위나 업보, 이 업보라는 게 뭐냐면 카르마, 전생에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현재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4개의 계층이 있는데 자신이 속한 계층과 인생을 이 전생의 삶이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에는 뭐가 없냐? 용서의 사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업보, 지은 죄, 잘못, 과거의 범죄 이런 것을 자신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까르마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갚는 거,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참 선행을 더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생의 어떤 업보, 죄를 갚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더 좋은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하게 살려야 되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거에 대한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용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갚는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갚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렉산드르 듀마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참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 선원이 됐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메르세데스라는 여인과 이제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시기한 그런 적들의 흉계에 의해서 14년을 감옥에서 수감됩니다. 그래서 그가 갇혔던 이 감옥은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시체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파들어간 그 땅굴 속에서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 파온 이 신부님이 파온 땅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테스는 탈옥을 시도하는 이 파리아 신부라는 분을 그곳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당테스를 만난 신부님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는 당테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보물섬의 지도를 넘겨주고 죽습니다. 간수들이 그 신부의 시체를 바다에 던지기 위해 자루에 넣은 후에 잠깐 나간 사이에 당테스가 죽은 신부는 자기 방에, 그리고 자기는 그 시신이 담긴 자루에 들어가서 죽은 채 하고 눕는 거예요. 간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당테스가 들어있는 자루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닷물에 빠진 당테스는 미리 준비해간 칼로 자루를 찢고 나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해요. 그리고 보물섬에서 찾은 보물을 가지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분해서 자신의 적들을 차례차례 파멸해 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당테스가 한 이 탈출 방법입니다. 바로 그가 잡혀간 곳은 절대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오로지 죽어 시체가 된 사람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과 자리를 바꿔치기 했을 때 죽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지독한 죄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이 감옥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죄의 감옥에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죄로 인해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놀랍게도 이 자리 바꿈을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참 웃기는구나. 그래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원죄,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거룩함,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으셨어요. 그 의로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지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자리 바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고 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그런 우리에게 참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전해주셔서 참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에 거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